51장 20절부터 32절 말씀으로 멸망의 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멸망의 산. 주제 구절이 25절입니다. 25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멸망의 산을 바벨론이라 상징하죠. 멸망의 산 바벨론. 왜 바벨론이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망치, 톱, 도끼로 사용했을 뿐인데 자기 신이 잘나서 자기 신이 위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을 무너뜨린 줄 알고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징계할 때도 너무나 잔인하게 끌고 갔다는 거죠. 특별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끊고 자식들과 고관들을 죽인 사건을 통하여 또 이 아이벤 사람들의 배를 가르고 또 아이들을 물에 맺히기도 하고 우물에 던지기도 하고 또 벽에 던지기도 해서 참으로 잔인하게 끌고 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가 70년 징계가 다 되면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바벨론을 들어다가 왜 멸망을 할까요? 왜 멸망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잔인하게 있어도 도구로 사용했으면 도구로 나누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준점을 삼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 너에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모든 기준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대하거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지 않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모든 기준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을 반드시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먼저 20절을 읽고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너는 누굴까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죠. 자, 설명을 할게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사가 메데를 정복했어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원래 두 나라인데 바사가 메데를 정복해서 그냥 바사 페르시아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정복했다 해서 메데 바사라고 쓰기로 해요. 메데하고 바사하고는 다른 나라인데 바사가 메데를 정복했어요. 이게 바사가 어느 나라냐? 페르시아예요. 바사 페르시아를 내가 도구로 사용해서 누구에게 철퇴를 가하겠다? 바벨론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거예요.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자, 반드시 내가 바사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좀 적어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3절,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3절,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8절,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8절. 자, 창세기 12장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반드시 징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근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대하며 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심판하거나 잔인하게 돌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 근거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받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무조건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잘못을 하든 안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복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기준점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가볼까요?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심판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23절 자,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23장 19절 볼까요? 발람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좀 저주를 해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달라 그래요.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주해야만이 심판해야만이 심판이 되지.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심판하려고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전남 동부 교통방송의 말씀 처방전이 뭐냐면 사단과 마귀가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가. 사단 마귀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막 그냥 어디 술독에 빠질 수도 있고 완전히 사람을 막 만식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가는 건 거예요. 여벌 때 여벌 의로운 사람인데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뭐 그래도 질병도 오고 마누라도 떠나고 뭐 자식도 죽고 뭐 재산도 있고 다 해야. 근데 생명은 거두지 말라고 딱 그 한정을 딱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벌 죽이고 싶어도 그 생명은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거든요.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같은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창세에 택한 교회가 아무리 허물이 많더라도 그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해요. 왜 징계를 하냐? 그래야 안 떠나거든요. 그래야 돌이키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고난을 안 주면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승승장구하면 자기가 교만해진다니까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여기 교제를 나눌 때 그랬어요. 사람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몇 사람한테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또 겸손하대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누구나 빠짐없이 자꾸 교만해지고 대대해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예수가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는 주님을 찾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버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시지 아니하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일일이 안 따진다니까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밖에 안에 있으면 내 허물을 안 보고 그 허물을 다 예수께 돌릴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야곱을 행할 점술이 없어요. 교회를 행할 점술이 없다니까요. 뭐 코로나19에 오면 교회 문을 닫는다. 그건 예배당 문을 닫는 것이지 교회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교회는 만세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코로나가 닫습니까? 못 닫아요. 복술도 못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뭐 저주받을 것이다 막 백날 이야기하고 막 무당 푸닥거리를 해도
우리를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어요. 복술이 뭐예요? 딱 인형 만들어 놓고 에이 톡 지르면 그런 복술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점술도 안 통하고 복술도 안 통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해야 할 어떤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해야 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내서 고난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코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릴 복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우리를 잠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해하랬지만 그건 하나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것 뿐이지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오늘 뭐 타작을 내일 제목이 타작 마당이야. 타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자, 근데 누가복음 10장 가볼까요? 근데 그걸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자 21절. 이것은 근데 아무리 그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해. 근데 어린 나이 같은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자 21절 누가복음 10장 21절 가볼까요?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걸 숨기시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그 찬양부 뭐 단장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무당한테 한번 갔는데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그걸 막 찬양부에 가서 자랑하니까 찬양부가 그 다음 주에 다 그리 갔다잖아. 거기서 확인받으려고. 이 성경 구절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 마귀는 귀신은 점술가는 우리에게 해야 할 권세도 없고 복수를 쓰지도 않고 맥히지가 않아.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롭다. 나 예수 잘 믿는다. 예수 참 열심히 믿지. 그런 사람들은 이게 감춰졌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먹더라고요. 정말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잘났고 이단뿐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똑똑하고 얇은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대단한 장로님들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니면 그 복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교회의 꿈과 비전과 야망을 전하는 것뿐이지 교회의 성장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왜요? 모르니까. 그걸 알면은 당연히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정말로 시골 촌의 할머니라 할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께로 도망가야 되겠구나. 내가 멸망의 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멸망의 산이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의 산이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안으로 도망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그 분과 천지공간이 안 돼서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물질의 복, 뭔 복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하려고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예배당에 왜 나와서 뭔 기도를 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멸망의 산이야. 멸망의 산에서 그것이 더 크고 유대해지면 탈 때 아프잖아. 그러잖아요. 너한테 가진 것이 많으면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 세상 불탈 때 그것이 다 없어질 건데 그거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그 멸망할 산인데 모른다는 거죠.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계시는 뭐예요? 뭐 자고 있는데 뭐 책을 펴라 어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거예요? 뭐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에 계시예요? 아니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4번에 나눠서 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 받아가고 뭐 하자고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능력을 발휘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 다 탐심이더라고. 제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탐심이에요. 탐심. 예. 내게 능력을 줘서 교회도 성장시키고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의 종인가를 한번 보여주는 게 전부 탐심이에요. 결국은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 정말 예배로 충만한 게 정말 성령 충만인데 그 충만은 어디 가고 전부 그것도 충만도 탐심의 일부가 되어버렸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는 뭐냐? 감추어졌던 것이 열어지는 게 계시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저 성경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고 감춰졌던 걸 열어주는 걸 계시해요. 내가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제 계시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시냐? 이 세상 바벨론은 멸망의 산인데도 곧 망하니까 이 세상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시를 성경을 열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멸망의 산 바벨론 곧 불타고 없어진다. 내일은 또 타작마당이 되는데 참 힘들어. 50장, 51장은 계속 멸망이야. 그것도 또 다음 주까지 가야 돼. 예. 얼마나 멸망시켜야 될 것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 멸망의 산이 될 이 바벨론에 목숨 걸고 사지 말라는 것이 오늘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몰라. 그 계시를 열어준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 세상에서 내가 막 와서 구하고 바랐고 소망했던 모든 것이 멸망의 산에서 탈 것을 더 달라고 구했던 거구나. 그것이 탐심의 발로였구나. 이렇게 전하면 교회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빌면 자식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족도 잘 되고 그런 탐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 아니겠어요? 곧 없어질 세상에 미련두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주는 그 저주의 심판인 줄 누가 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교회에 모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럴 때 끝까지 변질하지 말고 끝까지 원래 청빙을 받으면 어렵대. 개척을 하면 그래도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할 수도 있는데 청빙을 받으면 기존에 해왔던 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맹인이 있어요. 예.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대.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 보고자 했대. 저도 참 궁금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오히려 목사가 된 것보다도 궁금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배에다 지옥 자식으로 인도할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할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를 성장해달라 사람 보내달라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내가 왜 서문다에 와서 왜 전도를 강요 안 한 줄 아세요? 내가 언제 전도하라고 얼마나 뭐 이야기한 거 몇 손가락 안 들잖아요. 무슨 행사 한번 할 때나 뭐 왜 전도하라는 말 안 한 줄 아세요? 왜 안 할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는데 어디 가서 뭘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와갖고 복음을 알아버렸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전도를 당해요.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이 뭔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할 건데 내가 복음이 뭔지 잘 몰라. 근데 예수 인자 먹는다고 왔는데 이 말씀을 처음 딱 들어보고 복음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인자 온 사람한테 복음 전도함을 당한다니까요. 저는 혹시 막 전도해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뭐 일단 안 쳐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전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왜? 하나님 나라 가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때로도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는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예수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그냥 해줄 때 그래도 나도 믿으란다 그러고 오면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야 내가 예수 믿었더만 참 좋더라. 왜? 우리 자식이 서울대 원래 못 갈 인간이야. 그 공부도 안 했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니까 서울대를 가버렸네요. 원래 우리 자식은 장가를 갈 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내가 열심히 장가를 갔네. 그러면 그 전도 받고 와서 이제 뭐라 그럴 거예요? 맨날 우리 자식 장가 보내달라 좋은 데 보내달라 그랬는데 안 되네. 그게 한 3년 해도. 네?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 지금은 전도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전달을 해도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어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7천 명이 있겠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구나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만날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왜 기도하겠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야곱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바벨론도 아수르도 모든 것.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다. 이 우주 만물이 우리를 위해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도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예수님. 이스라엘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위해 창조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예요. 도구. 자, 이제 본문으로 와볼까요?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21절 봅니다.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기마병을 분쇄한다. 분쇄가 뭐예요? 놓고 갈아버리는 거예요. 커피 차에다가 커피를 가루를 넣으니까 냄새가 좋더라고요. 그렇게 커피 가루처럼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분쇄입니다. 분쇄. 누구를 그려버리겠다? 바벨론. 여러분, 근데 분쇄가 더 많으면 고통이 더 심하겠잖아요. 이 멸망의 산 바벨론은 곧 분쇄당해요. 하나님께 곧 분쇄당한단 말이죠. 왜 분쇄당할까요? 우리가 이 바벨론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을 불태워버려요. 자꾸 다른 남자 보지 마라. 근데 자꾸 다른 남자를 보니까 그 남자를 죽인다니까요. 그걸 세상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분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온 세계를 멸했어요. 바벨론이 온 세계를 멸하고 다녔다니까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멸망의 산은 누굴까요?
바벨론. 내일 타작마당은 누굴까요? 예, 이 바벨론, 다 바벨론. 바벨론은 어디예요? 세상. 세상이 누구예요? 나가 세상이에요. 내가 바벨론이에요. 내가 멸망의 산이다니까요. 멸망의 산에서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도망가야 돼요. 시온산으로 도망가요. 시온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께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에 탄 산이 되게 하라. 왜 바위에서 굴릴까요? 아이들을 끌고 갈 때 그냥 바위다 집어 던졌거든요. 하나님께 다 보고 있다가 그대로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면 산에 돌이 불타버리면 그거 갖다 놓으면 그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돌을 놓을 돌을 찾지 못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문이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이 어디예요? 북쪽이 아라랏 산에 뭐가 있어요? 방주가 있잖아요. 방주가 137m의 길이의 방주가 그 얼음판에 묻혀져 있는데 그걸 발굴을 했대요. 아라랏 산에서. 근데 그걸 보고 막 영상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면 과학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으로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이단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꾸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자 아라랏산에 보세요. 자 방주 보세요. 방주 보세요. 뭐 보세요. 뭐 바벨탑 보세요. 그러면서 자꾸 성도들에게 그 진실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진실한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얼마나 잘못된 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와 대단하다. 진짜네. 나 믿어야 되겠네. 그건 역사를 믿는 거고 과학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가보세요. 그걸 증명하는데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이 과학으로 다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혹하지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걸 믿으면 우리가 아라랏산에 방주가 없어도 그냥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자, 아라랏산. 아라랏과 미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리라. 못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할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들을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성이 다 함락되었다는 것을 이 파수꾼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거죠.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라 하더라. 이 멸망의 산이 될 것이 바벨론은 결국 멸망의 산이 될 것이다. 이 멸망의 산을 추구하는 너희들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산이 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산만 바라보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경고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왕하 23장 13절부터 16절, 왕하 23장 13절부터 16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14절. 먼저 왕하 2장 23장 13절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가 다 유튜브로 촬영이 됐을 거예요. 네, 우리가 389장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아마 열왕기하는 촬영이 됐을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한번 가볼까요? 23장 네, 이제 13절 가보세요. 이때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시대예요. 요시아는 남유대 16대 왕인데 가장 선한 왕이야. 예, 전부 산당을 피하고
참 종교개혁을 시키고 대단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 16대왕. 예. 자, 근데 자 13절 볼까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라돗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자, 예루살렘이 멸망의 산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왜 멸망의 산이 되었어요? 온갖 우상들을 거기다가 신전에다 다 줬어요. 왜 이렇게 산당이 많을까요? 마누라가 몇 명이었어요? 외국에서 수입했단 말이죠. 이 1000명하고 동침하려면 뭐 얼마나 기다려야 돼? 외롭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생겼던 그 밀고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또 산당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왜 형님만 만들어줘? 나는 안 만들어줘? 아니 니도 하나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산당을 세워놨다니까요. 그걸 다 부순 거예요. 요시야 왕 때.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명철을 주. 이 아이가 솔로몬처럼 지혜와 명철이 총명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솔로몬처럼 그 지혜로운 왕이 뭐 했는데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그것이 멸망의 산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하다는 그 솔로몬 때문에. 그 1000명의 마누라를 수입해가지고 술람이만 사랑하지 몰라고 많은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옛가슴을 녹여. 그러니까 요시아가 전부 그걸 개혁시키는 거예요. 지금 멸망의 산을, 다른 나라가 멸망의 산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의 산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이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맨날 세상에 멸망된 걸 구하면 결국은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산당이 되는 거예요. 산당이. 아침 예배 와서 기도하고 내용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역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맨날, 물론 우리 아픈 것도 기도해야 다 해야 되는데 맨날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기도한다면 이 예배당이 멸망의 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산당이 아니고 뭐겠냐? 왜 산당을 지어줬어요?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산당을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하면 이것이 뭐가 되겠어요? 멸망의 산이 되겠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내가 봐도 안 오를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어. 야, 교회 성장하기가 어렵겠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이 산당에 와서 비는 것이 뭡니까? 멸망당할 거. 지금 그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산당을 짓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바벨론의 걸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이 바벨론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 진짜잖아요. 그 어떻게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요시아가 이렇게 많은 종교 개혁을 했지만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근데 요시아가 한 일 중에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율법을 다시 가르침으로 바벨론 70년에 돌아와서 그 율법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불씨를 마련한 거죠. 징계는 받아야 되지만 70년이 끝나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요시아가.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바로 불살르지 않느냐? 예.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왜 이렇게 우리를 바로 불살르지 않느냐?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거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면 반드시 고난과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를 칭찬하겠죠. 와, 기도빨 좋다, 능력 있다 그러겠죠. 근데 그거 아니다고 하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그래요.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뭐 재정도 없고 뭣도 없고 참 그런 거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픈데 그냥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복음만을 끝까지 전하고 인내하고 감당하는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는데요. 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 교회가 막 저 이단들처럼 커지고, 여러분 이단들 중에 새빵살이 하는 이단들 봤어요? 없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율법주의로 가르치기 때문에. 뭘 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급 차등론을 두는 거예요. 네가 그 따위로 해서 천국 가겠어? 네가 그 따위 가서 천국 가서 좋은 집에 살겠어? 그러니까 그냥 앞다투어도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이단에서 은혜를 전하면 그렇게 성장하겠어요? 안 돼요. 행위주의. 행위주의를 전해야만이 성장한다는 거죠.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니 우리가 뭐 잘못해서 세상으로 욕먹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욕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복음만을 전하다가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그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 영화에 보면은 뭐 범죄 나오는 형사들이 뭐라 그래요? 형님은 이제 뭐 해가지고 뭐 서장이 됐고 뭐 과장이 됐고 계장이 됐어. 근데 뭐 결제 받으러 가니까 안 된다 그래. 그럼 뭐라 그래요? 과징금을 내리면서 형님 그때 뭐 근거로 갈 때 형님은 커피 마시러 갈 때 내가 칼빵 맞았어. 그러면서 막 흔적을 막 자랑하잖아. 그럼 그 형님 서장이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아요. 칼 자국이 뭐예요? 흔적이야 흔적. 무슨 흔적이에요? 범인을 같이 검거했던 영광의 상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상처를 받은 게 영광의 영광의 상처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광의 상처를 받기 싫어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어디서부터 심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 이 예배당, 이 교회 여기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를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했던 거. 왜 이단이 불쌍해요? 온 영혼과 육체를 다 팔아서 헌신충성 봉사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달리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믿어. 막 그 구원의 욕구가 너무 강해. 그래서 부모도 보냈어, 형제도 보냈어, 학교도 안 다녀. 열심히 그냥 전도하고 뭐해서 상급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난 두 분이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자칭 하나님 예수님 외쳤던 그곳에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겠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복음만을 전해라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근데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어버려요. 아이고 멸망의 산 바벨론 뭐 죽는데 우리가 천년만년 살지. 그래서 죽음을 잊으려고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4층을 안 넣냐 F축이라고 하잖아요. 죽음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곧 멸망당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잊고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곧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곧 이 세상은 멸망한다고 말을 해도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세상 멸망의 산은 어떻게 해요? 불로 인하여 다 심판받고 멸절당한다. 근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 예배 때가 레이기 말씀인데 흠 없는 재물이에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예수님 안에 숨는 것, 그것이 멸망의 산에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늘 멸망의 산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어디로 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숨고 도망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의 산이요, 이 세상 바벨론은 곧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경 1189장을 유튜브로 촬영하여 정말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이 마중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